지나간 주간에 하얀 눈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영하 10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화훼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 정남, 전력, 벼농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이렇게 눈이 좀 많이 내려주면서 동시에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져 줘야만이 멸구 같은 이런 벼농사에 해가 되는 해충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내년 농사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은 성탄절 그러면 왠지 모르게 흰눈이 또 내려야만이 제맛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간접적으로 좀 느껴보시라고 오늘 제가 그것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성탄절 추리와 같은 것을 좀 느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강대상에 촛대 4개의 촛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대강절이 되어지면 한 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제 4주가 모두 다 되면 4개 촛불이 다 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고, 다음 주일은 주님의 성탄을 이제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성탄의 계절,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40년경, 약 한 2750년경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의 이름을 명하기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신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700년 전에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 이름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하시는 말씀이 700년 후에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세상에 갈등과 문제 만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한 단어가 되었지만 이 단어는 여러 단어가 모여서 모인 합성어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별 의미 없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면, 옛날 제가 이제 2700년 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라고 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아마 2700년까지 갈 것 없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머슴들을 부립니다. 집에 머슴들이 많은 집에는 10명도 있고 5명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어른은 앉아서 두루마기 입고 하늘천 따지 글만 읽고 있고요, 이런 머슴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식사를 끝나고 상을 물려내야만이 머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머슴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오늘은 너가 먹는 거나 내가 먹는 거나 똑같은 음식을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머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다.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머슴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그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신이세요. 눈에 보일 수 없는 영을 가지신 영생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시면 얼마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14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그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 중에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하고 주인이 머슴들하고 주인이 종하고 절대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수가 없고 함께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우리는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 슬픔도 이겨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니 형님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하필이면 저에게 불러서, 막내야, 안 동네에 있는 큰 집에, 큰 아버지 집에 이거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서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시골에 옛날에 보면 이게 막걸리, 밀주를 담습니다. 밀주를 뚝 담고 나면 그걸 첫 번째 떠서 쭉 짜면 쫙 놓는 게 막걸리 아닙니까? 그 쭉 놓는 게 막걸리고, 저 위에 있는 건더기,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 사카린, 그걸 타가지고 그거 막 집어먹었던 생각 까맣게 있었을 거예요. 그 밀주를 떠셔서 쫙 짜면 첫 번째 놓는 밀주 그것을 이제 큰집 큰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집에서 안에 있는 동네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그만 논을 지나야 돼요. 논들을 좀 지나야 돼요. 좀 덜을 지나야 되는데 그 논들에게 비가 오지 않으면 논에 물을 퍼 쓰는 웅덩이들이 있어요. 웅덩이들이. 옛날 시골 집가에 가면 논에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우리 동네 아저씨가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게 빠져 죽었는데 빠져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 웅덩이에 들어가겠는 직전에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흙끝을 봤다고, 귀신을 봤다고. 그러니까 안방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들어간 거라고. 이게 또 얼마나 더 겁나는지, 무서운지. 어둑어둑해지는데 갈 때야 뛰어서 가면 뭐 되겠는데 올 때는 깜깜해질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누나 같이 가죠. 누나 같이 가죠. 누나가 뭐야? 동생이 가자고 할 때 가는 게 누나지. 가죠. 그러면 우리 누나가 얼마나 약삭 빠른지 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였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조건을 제시하면 그래 그때는 뭐 원하는 거 다 준다고 그러죠. 갔다 오면 마음이 바뀌지만 다 준다고 그럽니다. 누나 손잡고 갑니다. 그 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면요 머리가 춥춥 서요. 그야말로 등에서 식은 땀을 난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인가 봐요. 그걸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면 갈수록 더 겁이 나면 날수록 누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누나가 아프다고 할 본인도 겁날 거예요. 누나도 겁나니까 내 손을 꼭 붙잡겠죠.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갔다 옵니다. 나 혼자면 도저히 못 갈 길인데 누나도 겁나지만 겁나는 두 사람이라도 두 사람 다 겁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가니까 갔다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건강이 문제이고 건강하면 돈이 문제이고 돈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면 자식이 문제이고 아니면 형제가 문제이고 아니면 사업이 문제이고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넉넉히 인생의 웅덩이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약속하고 했는데 그때 가보면 환경이 바뀌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1핵도 흐트름 없이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도 더 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얻게 된다. 언젠가는 인생이 다 인생의 막을 내리는 날이 오는데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받을 조건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핑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길, 믿을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누리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죽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이래서 예수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증거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느끼실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이시고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누려도 천국 생활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큰 근세를 가지고 있어도 천국 생활과는 비교조차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 귀한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그런 귀한 천국의 열쇠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격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는 상처받을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내 눈물 닦아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것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셔서 원수보다도 나를 높여주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로 비옵나니 이 2022년 올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의 귀한 기쁨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과 주님의 성탄과 똑같아요. 올해는 다음 주일은 주일인데 그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올해는 주일에 주신 은혜와 성탄절에 주신 은혜를 갑절로 받는 그런 다음 주일, 다음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또 2023년 우리 경제 성장이 1%대에 넘었을까 말까 한다. 잘 되면 1% 초반일 거다. 그렇게까지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 3%만 되어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의 제자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장 1%는 사실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1월 1일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산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1%를 누릴 줄 모르고 국가는 1%일 줄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1%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갑절에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땡깡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환경, 큰 교회, 편리한 도시, 그런 그 교회에서 대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시골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오늘 또 큰 길에는 다 있지만 관악리에서 오일리에서 내려오는 분들은 분들은 다 눈길을 통해서 미끌미끌하는 가운데 다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땡깡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꼭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참 판단하기 어렵고 예견하기 어려운 미래의 암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파업 여파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경기 둔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될 저 국회는 자기 당만 있고 이념과 대립으로 싸우고 있고 북한의 위협 등은 여전히 녹록지 않는 연말이고 연초일 것 같습니다. 말 놓은 짐에 국회의원들에게 일침을 다하면 그들은 국민들의 돈으로 보좌관 9명씩이나 두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9명씩이나 하위 직원으로 두고 공짜로 부리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로 국민들을 짜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은 만들지 않고 어떻게 했다, 어디를 갔다, 어쩌느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제발 좀 정신들 차렸으면 좋겠고 국민들 수준의 이상의 생각을 가지는 국회의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당이 국회 예산안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도 어기지 않는 국회,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아니 무릎까지도 꿇어야만 합니다. 야당, 그런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서민들의 아픔, 국민들의 고통,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릴 것인지 도와주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에 발목 잡고 국정을 위한 예산을 깎기 위한 이런 트집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정신을 차려야만 됩니다.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념 속에 빠져 있고 지지 정당에 매몰되어져 있으면 이 국가는 또 극한 대립에 빠지게 됩니다. 국민들만이라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 교과서, 그거 기독교에서 잘못되었다, 근대화 서술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외치고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교육부 앞에 가서 그렇게 외치고 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의심될 정도로 이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의 사상이 의심될 정도로 우리 후세들에게 국가의 이념을 가리키고 국가의 앞날을 가리킬 역사를 이렇게 왜곡되게 기독교를 짓밟는 것은 잘못되었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비인법을 가리키고, 이런 것은 생명의 존중과 윤리의식보다도 이런 방법을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교육의 생각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내일이라도 해답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 반하는 것은 야당도 여당도 우리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역사관이 올바르지 않는 민족은 망합니다. 붕괴됩니다.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은 정부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의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면 이것, 저거면 저것, 여호와면 여호와, 바알이면 바알, 더우면 덥고 차면 차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믿음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도 생명 걸고 믿음이 아니면 아닌 것,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 그런 믿음적인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편인지 세상 편인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붙잡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2022년 12월 18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복음성가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이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셈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서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 생각할 때가 많고 남들은 다 행복한 것 같는데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일으켜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니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주님 사이를 오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 손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법칙에 이끌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고 주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참 힘들 때가 병들 때입니다. 암병과 투쟁하는 집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이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며 새벽 기도부터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믿음의 신앙에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활에 물질적인 공핍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물건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얻는 권력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일 수는 없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한숨 쉬는 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